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누리고 쾌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뜻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만 알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성탄이 매일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성탄은 임마누엘이다.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며칠인가 뭘 봅니까? 달력 보지요. 여러분, 달력이 왜 2023년입니까? 왜 2023년입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전 세계에 유명한 불신자 5명이 모여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달력 이걸 딱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정하면 좋겠냐? 근데 불신자 입에서 예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후가 2023년, 그래서 오늘 12월 25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뭐라고 그러냐, 단기 이랬어요. 단기 몇 년. 응?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강타하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잊어버렸는데 이걸 찾는 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집에 자녀가, 조그마한 아이가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됐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잠을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요즘도 보니까 잃어버린 지 30년 된데도 찾아다니더라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부모는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잠 안 자고 애를 태우고 찾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은요, 평생의 한이 되어져서 찾으러 다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요, 수십 년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의 허리에도 있기 전에 벌써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믿어져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지구상에 아무도 모르는 3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에덴 동산에 사탄이 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 말은 아담 이전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음악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K-팝 세계적입니다. K-팝.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복음 모르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터졌을 때 하나님이 즉각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뭐를 믿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늪에 빠졌는데 무조건 건지지 이유를 달겠습니까? 에? 아니, 아이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머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냥 빨리 구명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던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종교입니다. 너 왜 그 위험한 데 가지 말라는데 갔냐? 그래, 빠질 때 왼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법 없이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많이 도와주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거죠. 길도 못 찾아서 방황하는데 잘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길을 빨리 찾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졌는데 그게 네피림 사건인데 노아 홍수 아닙니까? 완전히 인간이 사탄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창세기 6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걸 빨리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방주 안에 들어올 때 너 죄지었구나 못 들어와. 너는 강도구나 못 들어와. 넌 남을 속였구나 못 들어와. 너는 착한 일도 안 했구나 너만 알구나 못 들어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누구든지 상관없다. 들어와라. 다 산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8식구가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1, 2년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명령했구나 그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요 내 믿음이 희미해져요. 믿는 믿음이 그래도 그렇지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벌 안 주시네. 점점 멀어지는 거죠. 멀어져도 괜찮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왜 벌 주십니까?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속국돼 버려요. 유랑민족 돼 버려요. 그때마다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 하나님을.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걸 창세기 11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도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저 이라크, 바벨론 그 평야에서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물이 홍수가 나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전에는요 한국말, 미국말, 영국말, 독일말, 프랑스말 없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말 한마디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탑을 잘 쌓아 나가는데 벽돌 그럼 벽돌 딱 올리고 물 하면 물 올리고 흙 올리고 그런데 물 이러니까 벽돌 올리고 벽돌 하니까 물 올리고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절대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이전에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물에 안 빠져 죽겠다. 하나님 대적인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언약 붙잡고만 기도해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약 안에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언약 안 붙잡았다, 종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 해칠한 무덤들아, 이 사기꾼 도둑놈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 없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하나님과 통해야지. 여러분, 휴대폰 왜 가지고 다닙니까? 뭔가 누군가가 통하려고 가지고 다니죠. 이 사단의 게임에 빠진 인간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즉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세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됩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문제만 자꾸 와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전 세계와 후대들에게 임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 세 가지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 거기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우리의 모델은 사탄이다. 사탄 교회까지 세워졌잖아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말했습니까?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열반송에 저는 불교를 타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왜? 진리를 못 찾았으니까. 결국 뭡니까? 불교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택하셨다면 우리는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꼭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어야만 산다고 하느냐?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 하느냐?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탄 권세 못 이기고 지옥 권세 못 이기고,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프리메이션은 접신운동식이잖아요. 네피림 운동 그대로 계속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기본적인 게 명상운동입니다. 우리의 성을 쌓고 지금부터 우리는 완전히 세계를 정복한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모든 벽을 넘어선 날입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는 과거의 모든 벽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창세전에 벌써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이 이걸 몰라서 아니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나이 지금 몇 살이야? 30살밖에 안 됐잖냐? 기껏해야 33살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살아있었으면 2000살도 넘었네.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과 원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헛공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데 세상 이론이 맞는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속에 별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요즘 뭐 계속 나오지요. 전쟁 나가지고. 다윗의 별이에요. 이 다윗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뭐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뜻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운명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부모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 4대는 영원한 거예요. 내 자녀가 또 3, 4대, 내 자녀가 또 그 자녀가 또 3, 4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불효하던 인간들이요, 부모님 죽으면요 제사는요 겁나게 잘 드려요. 제사 한번 제사장 차리는데 얼마 듭니까? 아무리 못 드려도 20만 원은 들 거야. 네? 그런데요 제사는 엄청나게 잘 드립니다. 거기에 요즘은 또 뭐 제사 지내기가 싫으니까 뭐요 그런 업체가 나오니까 그거 다 맡기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벌써 창세 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라는 그 말입니다. 이미 애굽에 포로되어 갔을 때 피제사 드리는 날에 해방될 것이다. 그 날이 뭐냐? 크리스마스.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부도 못 깨달으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거기서 또 나왔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래도 죽어도 못 깨달으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또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가이사 임금과 빌립 왕의 이름을 합친 동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요 잘 몰라요. 계속 틀리게 대답할 때 그때 우리가 예배 전에 꼭 고백했던 그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이미 영세전에 벌써 여러분의 모든 선조 때부터 원죄와 과거의 모든 저주를 멸해버린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때 유대나라가 로마 속국되어 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왔는데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잘못이 있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어마어마한 망언을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한 민족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 그 유럽 나라에 지금 전쟁 나는 그 모든 현장이요 싹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 예? 여러분 원자폭탄 만드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름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름이 없어. 그래서 독일에서 뭐라고 했냐?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 이름 만들어라. 아인슈타인 이름이 그게 뭡니까? 독일 이름인데 영어로 말하면 원스톤이래요. 돌 한 개. 아인슈타인 이름이 돌 한 개라. 이거 돌 한 개.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자기 후손들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불신앙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누리시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후대에게 그 핏값을 돌려달라. 무서운 소리인데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거 모르면 삼위일체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다 끝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응? 안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미래와 배경 준비되어 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과거의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믿고 안 믿고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과 전 세계와 후대를 끝까지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에 역사 일어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오늘은 성탄절이지만 언약 잡은 자는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도 주일날,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다 주의 날입니다. 이게 이제 알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건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약 붙잡는 날인데요. 주일날은 쉬는 날 이럽니다. 여러분, 다 주일날이다. 이걸 유대인이 지금 못 알아들은 것인데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 교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선 초대교회의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던 그 벽을 무너뜨린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고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뭐냐? 양을 잡았거든요. 하루에 예루살렘 그 성전뜰에서 양을 잡는 게 30만 마리 이상씩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양을 잡았던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왜?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대신 뭐냐? 내 죄 대신에 뭐요? 양머리에 손을 얹고요.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걸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거짓말 못해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신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년에 2번씩은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 이럴 때 성찬식을 하는데 왜 성찬식을 합니까?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원래는요 이 흑암이 벌벌 뜨는 날이 바로 성찬식 하는 때입니다. 임마누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흑암 세력이 벌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벽을 깨뜨렸어요. 잘못된 헤롯 성전 교회의 벽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있고 렘트가 있는 거예요. 응? 이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것을 보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엄청 누리는 게 성찬식이다 이 말이에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린 날.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려 버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란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강단에서 있는 강 목사가 어느 날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강예수로 하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예수는 맞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류에게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재앙과 사탄과 지옥병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하는데 지구는 날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큰 불바다 될까요? 성경에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7,000가지 사건이 예언된 게 다 성취되었는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직 성취 안 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가가 그리스도 같으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벽을 넘어설 답을 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살리는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일 크리스마스이고 항상 크리스마스이면 성탄절 예배는 확인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념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해방되어 버렸는데, 늘 해방되어 있는데 해방기념일을 왜 지킬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스도란 이 단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래서 삼시대 살릴 증거를 주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래 가기 전에 이 틀을 깨라 그랬어요. 사람은 많이 배웠던, 작게 배웠던 뭔가의 자기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병든 사람들은 나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틀을 깨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다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안 쓰면 되는 것이지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자녀들 보고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고 하는 말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게 아이에게 각인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틀을 깨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내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너 돈 없어서 학교 못 가. 특별히 저희 어릴 때는요, 여자들은 학교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에 남자들은요 다 학교 보내면서 여자들은 야 너 이따 그냥 시집이나 가 이런 식이었다고. 왜 그러냐?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돼. 뭐가 돈이 없어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돈 없으면 하나님이 교회당 안 주십니까? 세상적인 이치로는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복된 교회는 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당 주셨잖아요. 아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걸 하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돈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돈 많이 주면 내가 하나님 교회도 막 다 멋있게 교회당도 잘 짓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해버려요. 돈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돈 없어서 안 된다는 틀, 병들어서 나는 지금 안 된다는 틀 깨야 된다. 깨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가 운영도 안 된다는 틀을 깨라는 거예요. 틀을 깨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그날 거기에 여러분들은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흑암에 빠진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오늘 완전히 틀을 깨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나는 예로운 사람이 아니다 깨달았지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 나는 예로운 사람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제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못 깨달으니까 14대를 블레셋 탈영인데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틀을 깬 사람이 2명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왜 자꾸만 저 이라크 바벨론에 자꾸만 포로되고 노예되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 2명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언약을 놓쳤구나. 혹시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잘못이 아니다. 예? 저 바벨론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전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에 왕까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직접 나와서 안 된다는 틀을 깨버렸어요. 그리스도 아닌 흑암의 틀을 깨버려야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완전히 사탄의 틀에 갇혀 있구나, 그거 깨달아졌다니. 그러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건 뭡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뭐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끝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냈다. 믿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그게 응답이야. 여러분, 한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24년 맞이할 건데요.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 받는 항상 임마누엘 크리스마스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큰 벽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